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기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얼굴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가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뜨거운 심장으로 주님을 따르던 그때,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은 식어가고 열정도 사라지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신다 그렇게 하실까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겠다 하시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급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장차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이미 예언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흩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장담은요,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순간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도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이 살 길을 찾아 숨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요, 그나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를 누군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목이 되어지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같이요, 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무덤을 찾아온 유인들에게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꾸짖거나 하시지 않고 다시 보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니. 아멘.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흩어진 제자를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처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말씀도 사모했고, 또 헌신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뒤로 물러나고, 처음에 기도와 다르면 낙심되기도 하고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기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 속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너보다 그곳에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정죄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초대하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다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끝났다고 생각되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떠난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제자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십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흩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너진 기대 속에서 흩어져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이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앙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시 시작할 용기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실까요? 두 번째는요. 그를 부르신 곳이기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보면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요, 많은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업으로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도 다 이 갈릴리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실패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면 갈릴리에서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길, 처음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새로운 삶이 시작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내가 걸어갈 때의 길이 되고 살아갈 때의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니,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이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열개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삶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무너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실패를 안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현장들을 지금 봅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성도의 모습도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제자들처럼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명을 부여받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망과 근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입니다. 한마음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김승노 목사님입니다. 김 목사님은 31살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38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작정 대학 캠퍼스로 이렇게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초대의 교회와 같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었고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이 문제를 안고 사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목회를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왜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춘천 하마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변화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고 흩어지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처음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갑시다. 처음 말씀을 붙들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실까? 세 번째는요, 오르진 자들을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지만 갈릴리에서도 역시나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소망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들은 흩어질 것도 아시고 다시 그곳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너그는 고기를 잡을 것이고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요, 본인이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꽁꽁 숨어서 문을 닫고 숨어서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조차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그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군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그냥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로 갔는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실패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전의 삶, 고기 잡던 그 삶을 다시 찾아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날이 이제 밝아져 가는데요,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새벽녘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자에게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실패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미국의 강철왕이고 자선사업가인 카네기는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가지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핀잔을 들으면요, 본능적으로 핑계를 먼저 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습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힘든 것, 수고가 들어가는 것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는요, 독창력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독창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독창력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계획이 없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언제나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새 아무런 수고를 해도 한 마리도 없던 그 물고기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원망하시고 왜 떠났는지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원망도 질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단한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굽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을 조용히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세 번을 물으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덜 걸려 있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나는 배신자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배신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마음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갈릴리는 단순히 위로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실패했던 사람에게, 도망쳤던 사람에게, 부인했던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의 은혜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은혜, 다시 세우시는 은혜, 다시 사용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처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처음 의심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기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라.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멀어진 말씀의 자리, 식어버린 믿음의 자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